샬롬. 예, 이렇게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오셔가지고 좀 지루하게 안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정말 누가복음 내용은 많이 알지만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어떤 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데는 일부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전체를 한번 보고 그 각 부분에서 우리한테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은 적어도요, 그죠?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누가복음 그러면은 몇 장 그럼 그 이야기 정도는 앞뒤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지만 누가복음은 뭐 마스터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전체를 다 연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중반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지금 나시나요?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초반까지 9장 50절까지는 어디 이야기냐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1차, 2차, 3차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몇 년간 걸렸냐? 얼마나 걸렸다고요? 2년 반 걸렸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9장 51절을 보면은 드디어 방향을 9장 51절을 보면은 드디어 방향을 남쪽으로 쫙 틀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유대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 밑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가고 좀 둘러서 가죠. 둘러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나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까이 가는데 그때 이야기가 14장인가요? 잠깐만요. 13장인가? 그 좁은 문 나오는 게 몇 장이죠? 12장인가? 예? 13장. 13장 22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크게요. 아까 갈릴리지에서 2년 6개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까지 합해서 6개월, 그 다음에 19장 성전 들어가는 얘기죠. 19장 28절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 뒤로까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일주일입니다. 그죠? 큰 그림은 아직. 근데 시간은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9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9장 51절에서 19장 아까 예수님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 거기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면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 서문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착착 맞게 했다고 자기가 감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착착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 이야기들, 뭐 탄생, 뭐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입니까? 그 광야 시험까지 뭐 이야기 나온 거죠. 그다음에 5장 들어가면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몇 제자를 선택하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6장 가면 본격적으로 뭡니까? 12제자 선택하는 얘기 나오죠. 잠시 옛날에 했으니까 조금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2제자 선택하고 나서 드디어 산상수훈 비슷하게 평지수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예를 7장, 8장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 가면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합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면서 딱 1차, 2차, 3차 갈릴리 지방 사역을 거의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갈릴리 지방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죠? 오병이어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드디어 방향을 이제 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9장 51절의 이야기죠. 이제 대충 뭐 다 아시죠? 그냥 9장 51절부터 지금 19장까지 이 많은 내용이 소제목이 좀 많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근데 제가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다가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은 1장에서 4장 탄생 이야기, 공생에 준비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1차, 2차, 3차 이야기 나오죠. 드디어 가기 전에 9장 가서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가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맞아고 도장을 찍은 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방향으로 튼 이야기가 9장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장 13장까지 쭉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 게 이웃사랑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까지 쭉 이야기를 보니까 그 중에 수많은 소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중심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계명이죠. 대계명이 뭡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대계명을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대계명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를 큰 두 틀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첫 서문을 딱 보면은 이게 틀이 굉장히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반, 중반, 후반을 정확하게 누가가 정리를. 자, 사도행전도 보면은 교회 탄생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안디옥까지가 초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여행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가 중반입니다. 마지막에 위하고 똑같이 저기는 예루살렘 입성이, 예루살렘 똑같이 입성인데 여기는 바울의 3차 전도 기한이죠.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네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배 타고 완전히 거의 죽을 뻔한 얘기죠. 그 저쪽에 누가복음하고 뭐하고 비슷합니까? 십자가하고 경쟁. 로마로 가서 다시 부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이거를 쭉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좀 확실히 보면은 뭐까지 얻을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들도 우리가 크게는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 중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또 세부로 들어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큰 것 뭐 전체 보는 거는 먼저 좀 하고 중간에 세부적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9장에서 13장까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그죠?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뭡니까? 15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무슨 시리즈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15장의 탕자만 보면 아닙니다. 포인트를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탕부를 봐야 됩니다. 탕부가 누구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탕자만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앞뒤로 쭉 보면은 탕자 갖고 앞뒤로 해석이 안 됩니다. 탕부가 아니면은 절대 절대는 좀 그렇지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은 탕자 시리즈가 아니라 탕부 시리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미리 맛보기로 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들어갑니다. 9장에 딱 보면은 9장 지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9장 맛배기를 봅니다. 소제목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장에 가면은 8장에는 뭔 이야기가 있냐면은 8장 아니고 그 앞에 보면은 12제자 파송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9장에 가면은 뭔 이야기 나옵니까? 9장 12제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자, 70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70인은 12제자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근데 12제자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70인을 파송 보내고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 반응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쁘게 반응한 언어를 합니다. 별로 그 이야기는 거꾸로 12제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을 보냈다가 조금 일을 좀 잘했으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한번 보시면 나중에 상세하게 보시면요 21절 10장 21절을 보면 너무 그냥 예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가면 그 이야기가 70인 돌아오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드디어 어떤 또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이 누굽니까? 자기가 좀 잘했다는 이제 자랑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하고 누구를 대변합니까? 사마리아는 누구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딱 대비를 하죠. 우리 버전은 뭡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10장을 잘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예수님이 칭찬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기초를 해서 이웃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걸 하는데 다음에 소제목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이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받고 나서 자비를 베풀어야. 그게 정석이지. 그런데 이거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나요? 안 나와야 맞겠죠. 왜 그러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다른데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거기에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좀 생뚱맞습니까? 이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평신도 성경 묵상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이야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빡세게입니다. 빡세게. 어떻게? 저 친구라서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빡세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대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와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뭘 주신다 그럽니까? 좋은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기도하면은 성령 준다는 얘기였습니까? 딴 복음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을 잘 받으려면 예수님 가르침을 열심히 봐야 성령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고 응답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바리새인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파워가 아니라 무슨 파워요? 바알세불의 파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자, 너희들이 기도를 했다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 그냥 안주를 하고 옛날처럼 다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바알 딱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보다 더 힘든 일이. 한 믿는다고 이렇게 쫙 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딱 귀신이 이때다 해가지고 샥 들어가면은 옛날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은 진짜가 없으니까 항상 외식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누가에서 보시면은 진짜 제일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은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쭉 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 있고 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모르겠다 칭찬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지언정이 나오죠. 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느냐면 7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있냐고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다 공이 뭐냐면은 신앙의 형식 가지고, 신앙의 형식하고 신앙의 어린 사람들 실족하는 거, 이거 내가
그냥 둔다 안 둔다? 그냥 각오하라. 이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그래서 6개 과학이 있을 때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합니까? 믿는 사람. 이거 그냥 안 두겠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특히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덜덜덜 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야기하면은 와, 내가 합격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외식. 제발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런 거죠. 안 하는 게 믿는 척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재물 가지고 모양새 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재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재물이 항상 하나님은 돈, 재물 벌기 위한 도구를 쓰지 절대 하나님이 앞으로 가지 않은 경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그것도 한 번 합니까?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부자 이야기 나죠? 너 오늘 저녁에 밤에 심장마비 걸리면 너 그 재물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바로 직방으로 쏘죠,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있죠. 빡세게 나오죠, 그죠? 야, 그런데 그거만 이야기하면 되지만 너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합화 이야기 등등 이게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다 적다? 어디 있습니까? 적다는 게 32절에, 그죠? 재물에 우선을 안 두고 하나님한테 우선 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많다 적다? 적은 무리죠. 무리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자가 있다는 거죠. 이 적은 무리라는 건 누굴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목자인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요? 부자 얘기는 딴 데 있죠. 마가복음도 있죠. 12장 13부터 그건 없죠. 딴 데는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많습니다. 딴 데 없는 것도 많습니다. 딴 데 없는.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 같은 신앙을 재물하고 재물의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하는 이건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재물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은 훨씬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결산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깨어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나옵니까? 그 유명한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요 무릇 많이 받은 자, 이게 참 부담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죠. 우리 시골에서 조금 먹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면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강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참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거울을 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기독교는 바로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분쟁이 있게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분쟁을 싸움 붙이러 왔다는 이야기를 분쟁 이야기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잘 봐라. 시대를 저는 잘 봐요. 각 시대만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3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물은 망대가 저쪽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섞어서 제사를 지낸 것도 있고, 그다음 또 가면은 망대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죽었나 봐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네보다도 지금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한테 간 거는 너 죄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오래 사는 게 이게 회개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오죠. 무화과 이게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자, 이거는 핵심 뭐냐면은 3년 동안 기회를 줬어.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완전히 없애야지.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한테 혹시 예수님이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이런 일이 없나요? 저는 이 보면 한 번만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번만 더. 예.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안식일, 꼬부러진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꼬부러졌다고요? 18년? 그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꼬부려 살았다는 건 정말 비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열불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만약 너 끄면, 너 개인적인 소유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단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근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내용물은 다 빠져버리고 그것만 지키다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다 도망가는 이 지금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들 쭉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제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읽을 때마다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합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 쭉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합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겨자씨와 누룩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앞뒤로 말이 좀 됩니까? 여기에
신학자들이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부분 다 어떻게 겨자씨하고 누룩은 빨리 성장한다. 여기다 포인트를 두는 거고, 겨자를 잘 보면은 좋은 뜻으로 쓴 적이 별로 없어요. 누룩 별로 좋은 뜻으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시면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겨자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크면은 누가 앉는다 그랬습니까? 새들인데 어디에 셉니까? 조금 느끼는 게 있죠. 공중의 새, 사탄의 세력. 공중의 근세, 사탄의 근세. 이게 공중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아까 신학적으로 양쪽 다 의견이 다 틀리다 그랬죠. 저는 왜 이걸 중시하냐면은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우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이 서마을 하면은 몇 인분인지 아십니까? 100인분이 넘습니다. 100인분, 우리 여기 같은 100인분 필요합니까? 과하게 성장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장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겨자하고 이 누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장이 됐다고 해서 너가 거기에 그걸로 만족하면은 절대 안 된다. 바로 율법의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와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좁은 문. 그러니까 앞뒤로 연결을 쭉 해보면은 겨자하고 누룩은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했을 때입니다. 각자가 하는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 22절이 드디어 이제 베레아 지방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쪽 위에 있는 하고 베레아 지방은 누가 관리를 한다고요? 그 당시에 영토를 누가 관리한다고요? 헤롯 안티바가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 목 잘른 사람이죠. 그 앞부분에 자기가 세례 요한 목 잘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좀 뭐야?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상세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보려고 지금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사랑 하에서 이웃 사랑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발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돈 문제 맡은 거 잘 챙겨봐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드디어 13장 22절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레아 지방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결론 부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다 아는 건데,
또 좁은 문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 정신 이야기 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한신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당에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지자들, 진짜를 아닌 가짜 형식적으로 하는 그 신앙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암탉이 제 새끼 날개 모음 같이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외식 가지고 건방을 떠. 너는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런 게 없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4장에 넘어갑니다. 14장에 가면은 똑같은 이야기, 안식일 이야기 또 나오면서 어디로 초대를 받습니까? 예,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좀 잘 나가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가 위 아니야. 너가 진짜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저쪽 끝자리에 앉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잔치라 그랬죠? 세상의 잔치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장에 하늘의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너가 거기서 잘난 척 해봐야 하늘에 할 때, 하늘에 큰 잔치가 있을 때 너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너희들한테 초청장을 다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너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거야. 그죠?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해봐야 저쪽 그 이야기는 결국 천국 잔치에 너는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서 세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 불우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러죠. 그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리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까지 다 데려오라. 이 이방인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통로는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 청함받은 그 기준하고 이쪽 세 번째 기도 기준하고는 다 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저번에 계시록 하면 기억나시죠? 계시록 성전이 키로수가 몇 킬로라고? 2,400k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청함받은 사람은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좁을 것 같고 이방인들은 굉장히 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밑에 이야기는 14장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자기 따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힘든 것도 힘들지만 바르게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너가 처음에 이렇게 제자 안 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만두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망대 이야기 나오죠. 망대를 지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못 짓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비용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웃는다, 비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예수님 따라 겁 없이 따라간다 그랬다가 그거는 전쟁하고 같은 것이다.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야. 큰 전쟁인데 너가 생각할 때 이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너가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오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따르기 전에 진짜 잘 생각해봐라.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갖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소금 이야기, 5장에도 소금 이야기 나오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된다요? 맛 잃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밖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가 없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뭐 된다고요? 방해물이 된다. 너 처음부터 안 갔으면 괜찮을 텐데 너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 거기에 소금에 넘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5장에 제가 1절하고 2절, 3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 사람입니다.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장 이제 빨간 거하고 까만 글 표시가 되어 있죠. 16장에 가면은 딱 한 줄 1절이 뭡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까만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빨간 거죠. 빨간 게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갑니다. 이게 느끼는 게 15장 시작할 때 15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고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는 뭘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웃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의 기본이 하나님 사랑의 근본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5장부터. 그죠? 15장부터 이야기를 쫙 하는데 우리가 15장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5장의 포인트는 주인공이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탕부가 돼야 돼요. 탕자가 되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탕자는 뭐냐면은 낭비하지 않습니까? 탕부도 낭비를 하죠. 탕자는 뭘 낭비합니까? 돈을 낭비하죠. 탕부는 사랑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낭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디가 그렇게 되죠? 서세모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앞으로 전개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품으려고 합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받아주는데 그거 답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야 16장에 나오는 누구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불의한 청지기만 딱 보면 이해됩니까? 진짜 이해 안 됩니다. 15장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관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15장에 중요할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게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은 거기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부분으로만 해석하면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저자인 누가가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의사 출신인데다가 자기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좀 많을 텐데 그거를 풀라 그러면은 이거 다 이야기를 아마 마태도 이거 쓰려 그러다가 머리 아파서 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안 쓰고는 15장에 있는 큰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아웃에 그 복잡하게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다 했는데 오늘 거기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근사님 복잡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탕부. 우리 한 탕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탕부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까지 가야 고개가 까딱까딱해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을 한 겁니다. 예. 탕형이 되면 탕형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반. 탕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형은 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탕은 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탕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형제 상대는. 탕형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이게 재밌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죠? 탕이라는 게 방탕. 아버지는 넘치는 사랑, 지나치게 사랑했다. 여기서 아들은 탕자는 돈을 많이 낭비했다. 근데 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탕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같은 경우는 사랑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니니까 무리한 정색한가? 사랑은 좀 아니 여기서 탕이라는 게 그런 탕구나 탕자에만 해당되는 거지. 형은 탕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탕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죠. 조금 나오겠죠. 자, 탕형을 안 하시나? 자, 17장 들어가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17장 가면은 완전 흐름이 확 끊겨버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보셔야죠. 그런가 아닌가를. 예. 자, 17장에 가면은 생뚱맞습니다. 17장에 가면은 여기 뭐 죄도 있고 뭐 이상하게 17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10장 뭐라고 연자맷돌이 어쩌고 나오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 여기 이제 탕부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탕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특히 어린아이 같은 거는 성도들 있을 것이고 자기가 성숙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만일 너희들이 너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면은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연자 맷돌 되고 바다에서 죽는 게 천국에 가서 2차 사망 안 나는 게 더 나아. 이제 이 이야기죠. 왜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랑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옆에서 반질반질하고 죄짓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경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너는 있는 대로 다 용서해라.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하고 똑같이 용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용서했다고 너 큰 일이냐? 그거는 너는 당연히 한 거다. 응? 주인은 그거보다 더 심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한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너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용서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종입니다 하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연결이 좀 됩니까? 예. 누가가 그냥 쓰지는 않았겠죠. 여기다가 다 이유가 있어서 썼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십자가 일단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재림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20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죠.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해석이 좀 막 여러 사람들이 뭐 해석이 틀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너희 마음에 있다?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처음으로 초림이 하나님 나라 왔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 언제 온다? 재림 때 온다. 그리고 소돔 뭐 이런 얘기, 롯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때는 어떠냐? 너희들이 시간을 안다 모른다? 뭐를 갑자기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했던? 그리고 기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누구하고 대조를 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이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부자 관리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부자 관리만 있겠습니까? 또 앞에 또 뭐가 대비되는 게 있겠죠.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낫지 부자 관리하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할 것 다 하고 자기 돈 번 것 중에서 일부 내놓고 웃기지만 그러는 천국 가기는 낙타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어린아이 마음하고 그 부자 관리하고 대비를 하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비유를 하면서 너희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우리한테 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맹인 이야기 이전에 뭐가 나오죠?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백날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이해합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맹인이 큰 소리 치는 맹인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맹인 아닌가? 그리고 나서 바로 19장에 가면은 삭개오 나오죠. 왜 삭개오, 지금 우리는 삭개오 얘기할 때는 굉장히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직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어디 지역에? 여리고 지역. 여리고 지역이 상업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자, 거기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마태처럼 갈릴리 촌에서 세리하고 같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폼 잡으면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 올라가고 키도 작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리장이라는 게 딴 지역도 아니고 여리고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여리고의 대장 세관장이 자기가 조금만 힘만 쓰면 착착 얼마든지 파고 있는데 이 세관장이 여리고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열머나 비유가 나오죠. 열머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그 달란트 비유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머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28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여기는 맛배기를 지금 본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소제목이 있잖아요. 소제목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돕니다. 요 이야기가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많이 답답해 가지고 이해 못할까 봐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저런 각도에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마라. 믿는다고 제발 외식하지 마. 돈 문제 그것 갖고 또 우선순위 잡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너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소금 맛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크게 보면은 그 이야기죠. 그 세 개가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돕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죠?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온다 그러면서 형식은 다 있어. 토요일 나와서 예배 다니면 뭐 어떻고 저녁에 하면 어떻고 그건 별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있는 것만 중요한 거죠. 그건 제자들이 교육 이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자, 하여튼 짬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 자, 부자 관리 그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낙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순수한 그 어린아이 믿음 봐라. 돈도 얼마 안 되고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더 찾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가는데 그죠? 힘들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그 부분 아까 선생님 질문한 거 그걸로 가지고 해놓고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와서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좀 보시면 이거는 절대 자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끼리 조금 몇 분 반복해서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게 될 것이고 그 다른 성경도 막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집중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요거만 좀 우리가 잘 지켜놓고 딴 거 다 제껴놓고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16장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헷갈려 하는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부라는 단어는 집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 팀 켈러라는 사람이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는 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라는 사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이 페플 트리니 때뭐 강사로 그랬거든요. 그 양반이 진짜 쌈박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탕부라고. 영어로 뭐라? 탕부를 영어로 뭐라? The prodigal father.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진짜 묵상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15장부터가 탕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설교를 전부 탕자만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큰아들 가기도 쉽지가 않아. 그런다 뭐 불의한 청지기는 더 못 가. 근데 불의한 청지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20개가 다 틀려. 옥 목사님 틀리고 뭐 틀리고 뭐 다 틀려. 그래서 보면은 정신 하나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6장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다 연결이 된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자 15장부터 가면은 15장 가면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라는 얘기. 자 누가 듣느냐? 바리새인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좀 듣습니다. 16장은 누가 듣는다고요? 제자들만 듣는 거예요. 자 듣는 자 다양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탕부의 의지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워밍업 하는 게 뭡니까? 99 뭐 이러면서 양약이 또 나오죠. 워밍업. 하나를 절대 내 소중히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양하고 동전 드라크만 이해 나오죠. 그 다음에 탕자가 나옵니다. 자 탕자인데요. 이 탕부가 탕자한테 돈 썼다고 뭐든 비난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재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둘째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하는 게 혼을 내고 난리쳐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 희한하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만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바라. 돌아오기만 바라. 관계 회복만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큰아들은 이거하고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돈, 내 유산, 요거 생각. 내가 형식적으로 이지만 나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어디 나오냐? 큰아들한테 처음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항상 재물 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가 동생 관계도 그렇고 나 관계도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다. 이 찾은 게 너무 기쁘지 않냐?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큰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착 합니다. 그죠? 큰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6장에 이제 제자들이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프린트 보였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탕부는 어쩌면 왕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주인이라, 여기는 부자 주인으로 나오죠. 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백성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은 가능한 한 많은 백성들이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은 다 빚진 자요. 왕한테 땅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하여튼 뭐 받은 게 많아. 빚진 자야. 그래서 맡긴 재물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맡긴 사람은 여기에 재물 나한테 바치라는 거가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또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표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청지기한테 잘 좀 관리해라고 맡겼어. 그죠? 청지기 A입니다. 청지기 B는 뭘까요? 바리새인. 청지기 C는요? 부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맡긴 봉사 관리하라고 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들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신도 막 쓰고 그 다음에 맡긴 그 빚진 자한테도 부담을 너무 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본인이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닌데 너무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막 백성들한테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 안 되겠어, 넌 잘려야 돼. 해고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해고된다는 걸 빨리 잔여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그동안에 탕감을 합니다. 탕감을 할 때 굉장히 제 생각에는 적정선을 하나 기름 같은 거는 딱 50%가 야고 요거는 20% 깎아줍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적정선에 해가지고 탕감을 합니다. 그 적정선이 뭐냐? 이 백성이 살아가기가 편하도록 또 주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다 탕감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탕부가 그래, 너 똑똑해. 내 마음을 제대로 아는군. 그 칭찬. 세상적으로 보면 돈 손해받는데 누가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를 마음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참 잘했어. 내 뜻 따랐구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자, 그래서 재물하고 친구. 내가 지금 원하는 재물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 10 나중에 끝에 가면 부자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싹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하고 친구들이 너 잘했다고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재물에 지금 불의한 재물에 이 정도 너희가 그 재물이 아니라 참 재물에 너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결국 너한테 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재물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지금 재물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교회도 성도들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본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때 우리 배운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아무도 나를 구원해서 방해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그게 가능하지. 응답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9장에서 11장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약속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하면은 너도 끝이야. 누가 있느냐? 남은 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이 또 새로 믿었다고 구원의 폼 잡아 웃기지 마. 11장 22절에 너도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 안 하면 바로 날아가. 유대인도 날아가는데 너희들은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걸음으로 너희 온몸을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청지기 B하고 청지기 C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청지기 B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청지기 B 이야기할 때 청지기 B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보면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딱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전체를 쫙 보고 그리고 이웃사랑 세부적 내용 또 하나님 사랑 세부적 내용 이게 연결해서 쫙 보면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마음에 찔리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모읍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요. 코멘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예? 재미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보시면은 안 어려워요. 근데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긴 하죠. 17.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있다고 신학자들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도 그렇게 쌈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최근에 괜찮은 그 코멘터리라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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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 다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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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죠. 만일 그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겁이 나서 그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인지 그게 뭐. 예?
예. 예. 자, 그리고 뭐 더 코멘트 하실 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있으면 질문. 예. 그럼 아까 B도 있고 C도 있고 남았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하죠. 예. 한 번 더 해가지고 작품 9장에서 19장까지는 완전히 좀 안 한 것이 없도록 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적용할 그 기회가 있는데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29일 날 영화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영화를 하는 거 지금 누가복음 9장하고 19장에 있는 적용하는 내용들이 그 영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그게 All Saints라고 교회가 어디냐면 내슈빌 서머나에 있어요. 서머나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서머나에 있는 All Saint Church 이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니까 예? 그게 아니고 얼마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미국에서 내슈빌 중에서 동네 이름이 서머나 동네예요. 서머나 동네에서 All Saint Church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쫙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여기 공부를 쫙 하고 29일 날 절대 빠지지 말고 절대 빠지지 말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코멘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예.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한 마무리 9장에서 19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